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으로는 383페이지,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영적인 기록을 남겨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모 항공사의 그 오너가 그 딸의 그 서비스를 그 이유로 해서 비행기를 회항하고 그 담당 사무장을 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 이 일부 특권층의 그 갑질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오너의 이 오너 일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 특권층들이 심심치 않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나무인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가 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UCI 대학에 있는 그 아론 제임스라는 이 철학과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의 골칫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연구한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제가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한글로 된 그 번역된 책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왜 뻔뻔한가? 라는 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있는 제목의 이 유형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의 그 바탕에는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이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특권 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 불만에 면역이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새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화의 흐름을 끊고, 본인에게는 이렇게 무신경하면서도 자기가 무시를 당하게 되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받아야 할 그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남들의 이 불만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 피드백을 들으면 그 무리에서 이렇게 도태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특권의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면 쉽게 이렇게 분노하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는 모욕을 심하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공정해져야 하는 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사회의 그 부패와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이 불행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취해야 할 그 자세는 잘못된 자존심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앞선 그 11장, 사사기 11장 그 말씀의 내용은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장은 큰 승리를 거둔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기록이 되든지, 아니면 태평성대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동족 간에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서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지파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구원했던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에브라임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목을 이끌었던 그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고 그리고 힘이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월한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특권의식이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자신들이 다른 지파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배제되고 그리고 이 길리앗 출신인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내심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마음으로 입다를 찾아와서는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반응에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을 무시하고 도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생의 아들로 그렇게 미천한 신분에다가 자신을 지지하던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음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 그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참지 못하고 조곤조곤하게 날카롭게 반박을 합니다. 내가 생사를 걸고 싸울 때 갈급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너희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내 부탁을 거절하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과 싸웠고 끝내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감사해야지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서 내 집을 태우고 그렇게 나와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정녕 맞는 말이냐. 입다는 강하게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멸시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논쟁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쇠를 규합해 이를 벌립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는 비겁한 도망자로 치부되는 것에 심히 격분하고 자존심이 상한 그 길르앗 사람들을 모집해서 에브라임을 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승리를 거두는 과정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명분이 선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그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면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고 전투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잡아서 발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발음이 아니면 잡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 죽인 수가 무려 42,000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장정의 수가 32,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42,000명이라는 숫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장정의 그 숫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장정 모두가 거의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단 학살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륙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라고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되었더라. 여러분, 입다가 사사기 이 앞장에 나온 다른 사사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렇게 길르앗에 있는 어느 성읍에 죽었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다른 것은 입다가 다스렸던 그 기간은 평온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은 40년 동안, 그리고 에웃은 80년 동안, 그리고 드보라와 기드온은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삼갈과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야일이 22년간 사사로 다스릴 때에 평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 돌라 다음에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없었던 것을 볼 때에 평온함이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분명 하나님의 손길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자신의 잘못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은 자신의 그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사사 기드온을 대조시키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동일하게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심한 불평을 하면서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도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드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렇게 그들의 화를 풀어주고 화평을 그렇게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월한 그 마음과 이 특권의식 그리고 잘못된 자존심이 한 지파를 멸문지화를 시킬 만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집단을 도륙하고 동족 간에 결코 씻을 수 없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깨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후세에 그렇게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이를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조직 안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그 집단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적은 혹시나 없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지위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의 유익을 앞서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내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영예에 탐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정작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희생보다는 특권의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존경과 주의만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지, 교회나 직장에서 타인의 공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했던 적은 없었는지, 내 잘못된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했던 적은 없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그 자존심을 중하게 여기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내 잘못된 그 자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과 배려를 여러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취해야 하는 이 자세 첫 번째는 잘못된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한 이후에 3명의 사사가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의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고, 딸들은 모든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은 타국에서 데려온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엘론에 이어서 사사가 된 압돈도 입산과 이렇게 비슷한 권세를 누렸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은 어린 그 나귀를 모두 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치 왕가처럼 부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사사들에 대한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출신이 어디이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소유했던 재산이 어떻고 어디에 묻혔더라, 이 내용이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모름지기 자신의 그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3명의 사사 중에 2명은 그저 사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더 정성을 쏟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손의 그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주원과 첩을 취하고 일부 다처제로 이방인들과 통혼까지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평화 속에 점점 신앙은 혼탁해지면서 그렇게 슬픈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의 찔림과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스토리보다 이 3명의 사사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 설교밖에 하지 않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리고 남을 섬기라고 외쳤는데 스스로 남을 섬기지 않았던 죄,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상은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죄, 이러한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기록물에 제 이름 석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록물에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사로 살았고 자녀는 몇 명이었고 죽고 어디에 묻혔다. 과연 제가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미래지향적인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과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 먼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사역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제가 그 감격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간증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 과거였습니다. 과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그 미래와 그 생각이 저한테는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기록을 제가 과연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기록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과거의 그 영적인 기록을 쓰고 있는 것에 썼던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에 우리가 써야 하는 그 영적인 기록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처럼 그저 출신이 어디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소유했던 재산이 어떻고 어디에 묻혔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그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공동체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의 그 영적인 기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영적인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출신이 어디인지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소유했던 재산이 어떻고 어디에 묻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영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